하나님은 그 정직한 소리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라는 놈들을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독처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님은 정말 지금까지는 내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은요, 남자들이 거의가 그래요.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까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곧 다오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 이게 헛되고 헛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참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제가 막 10년 후를 설계하고 막 계획하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내일 아침에 너 눈 못 뜨게 하면 10년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정말 이 사단 마귀는 가정을 첫째 깨는 거예요.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당을 몇 년 다녔어요? 근데 주님 못 만났죠. 예. 책을 이렇게 전달하게 했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저 서울 사당동에서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게, 아까 왜 이렇게 늦게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식당에서 표현한 것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이 때인 줄 믿어요. 지금 여기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괴산에 있는 두 부부가 저 청주 법원에서 이혼하려고 도장을 찍으려고 그리고 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참석했던, 성회에 참석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우연히 전화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전화를 했는데 "성도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저희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이혼한 도장 찍을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혼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꼭 할 거냐?" 했더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혼할 때 하더라도 밥이나 먹고 하라고." 그 청주 법원 앞에 나가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지금 이혼하나 일주일 뒤에 이혼하나 어차피 똑같지 않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꼴보기 싫어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 인간 왜 눈을 떴냐. 또 밥을 많이 먹으면 왜 또 밥을 저렇게 많이 먹나.' 이렇게 막 마음이 주어져도 그래도 한번 제천 하늘빛 교회 성에 참석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해라. 그랬더니 "그래, 그래 해 보자." 그러고 진짜요. 그분이 왔는데 그 아들이 자폐 2 급이에요. 그리고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써, "우리 아들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 이혼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술 귀신이 들어 갖고 맨날 술 먹고 폭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 아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방에 가 갖고 롤랄랄랄랄라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말이 터진 거예요, 말문이. 그래 가지고 이 반죽일 시장에 가 갖고 사 가지고 자기 아빠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술귀신 나가고 나니까 술이 딱 끊어졌고요. 그럼 싸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혼은 뭐냐면, 요즘엔 세상 사람들은 황혼 이혼이라 그러잖아요. 늦은 나이에 다 늙어서 뭔 이혼해? 아니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오죽하면.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혼의 영이 자식들에게도 흘러가 버려요. 지금 그 자살의 영이, 우울증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자녀들까지 흘러갔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범죄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살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저 인간하고 저렇게 부딪히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저기 아까 우리 간증했던 우리 권사님 고백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요. 워낙 또 그때는 이뻤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도 이쁘지만. 뭐 허리 매트 뭐 24에다 뭐라 그래요? 막 남편이 그러는 거야. 우리 마누라 이렇게 이뻤다고. 이뻤는데 내가 다 일어났다고. 알긴 또 잘 알아요.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처증이라는 병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권사님 목욕을 하러 가면 오토바이 타고 목욕탕 앞에 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하고 말하고 있는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지.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손님이 오면 남자 손님이 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게 얼마나 삶이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참자.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출가시키면 내가 저 인간 하고 안 산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믿고 여기 큰 교회 다녔어요. 근데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알게 됐고 와가지고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때 저 인간 내가 70이 넘어가면 버린다 그랬어? 70대면 내가 버린다고 내삐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70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 야, 네가 안 품으면 저 누가 품냐 저 인간. 불쌍하지 않나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혼도 하려고 했던 것이 못하고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이쁜 마누라 품에 안겨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 권사님 뭐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 했지 언감생심 없어요. 못해요. 큰일 나요. 남편이 보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러는 거죠. 전현이 저거 젊은 목사 만나갖고 미쳐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죠. 새벽 예배 때도요.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저 구성전에 있을 때 문틈으로 와서 봐요. 뭐 하고 있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막 쇠파이프를 질질 끄고 갖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는 거 내가 싹 조져버린다고 막 그 겁을 나요. 제가 가면요.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차량 이렇게 새벽 운행을 하는데 진짜 막 겁을 주더라는 거죠. 이처럼 이게 영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속는 거잖아요, 남편도. 그 속에 영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은 이혼하려고 왔지만 여기서 이따 기도받고 이혼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 쫓겨나고 나면 하나 될 줄 믿어요. 아멘? 네? 하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두 분이 결정할 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안산사 제가 목회할 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인간 꼴보기 싫어요. 내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왜 나한테 와서 묻냐고.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지.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속는 거예요. 그 이혼의 영이 자녀들에까지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마누라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진짜요. 돌아봐야 돼 인생이요. 이게 내가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나라에서 뭐 고위직을 하고 다 헛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족이 최고예요. 가정이 이거예요. 가족이 있어요. 가정이. 제가 온 목회 철학이 뭐냐 우리 여러분들 가족부터 살리라고. 가정이 천국이어야지. 아무리 나가서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자기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게 무슨 남편이고 무슨 아내고 뭔 가정이겠냐고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따가 마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자매님이 오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빛교 다니고 있는 장수정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할 때 사모님께서 아침에 이제 환상을 보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환상을 보셨냐면 키질을 하는 이렇게
하며 알곡은 안에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에 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뭘까요? 했을 때 알곡은 우리 하늘빛교를 드리고 쭉정이는 나간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키즈를 하는 설교를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 알곡을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작업을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더 정말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똑바로 서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8월 한 달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힘드니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힘들 때마다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면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세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분께 하늘빛 교회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나도 눈을 안 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겠구나. 이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하늘빛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저는 어떤 설교를 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하늘빛 교회 소개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그분께 다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입에서 그 말씀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날 감사헌금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헌금 기도를 이런 기도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되게 이 돈을 피와 같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이런 기도는 처음 들었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자기의 어떤 변함없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늘빛기를 수요일날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마음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쉐이크가 온 거예요. 흔들림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3개월을 하늘빛 교회를 다니라는 마음을 준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다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니 선택은 선생님이 하셔라.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3개월 동안 다녀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갑자기 있던 금요일날 예배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늘빛교회를 3개월 동안 다닌다 그러면서 9, 10, 11, 11월이면 다니엘 기도회가 20일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날 뭔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면서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그날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평안한 잠을 처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평안히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안아주시고 이럴 때 정말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지금까지 내가 만나서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내가 정말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그걸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났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께서 권사님 혹시 하늘빛 교회에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 아는 분 아들이 있는데 우울증으로 집 밖을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거의 30도 넘은 것 같은데 집 밖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아도 안 되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 하늘빛 교회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목사님이 그동안 저에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먹었던 그 말씀들이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을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쏟게 하시고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늘빛교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들이 이제 휴가를 왔잖아요. 2주 동안 이제 말년 휴가라서 이제 다음 휴가 또 월요일 날 또 와요. 근데 이제 이번 휴가 2주가 있었는데 일주일을 이제 보내고 일주일이 남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나 낮에 너무 무료하니 알바를 하나 알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이 알바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서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안에서 바로 대답이 제가 엄마랑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엄마랑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쟤는 이제 보조로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밑에는 이미 보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데 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줄까? 제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기를 한 이틀이 지났어.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혹시 알바생 좀 하나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침 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했더니 그 남자아이가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쪽에 가려고 하는 알바를 나랑 바꿔서 우리는 알바를 그쪽에 가서 가게 하고 우리 아이를 나랑 같이 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지요? 이래가면서 해가지고 그날 바로 아이가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점심도 내가 해주는 밥 거기서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또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그래서 그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불 앞에서 디고 비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거는 자기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같이 일하면서 그날 일주일간 일을 하면서 그날 대표가 60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조차도 다 들어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가면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또 20만 원을 주면서 엄마 차 기름값 하세요 이러면서 아이가 그러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따라 다 행하시는 걸 볼 때 또한 그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한 달 동안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아들 얘기할 때 막 꿀이 떨어지죠. 예,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권사님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을 해요. 저와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말하게 해요. 이렇게 아까도 예수님이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실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똑같이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자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또 다음. 응?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2달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내가 생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전에도 듣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 죽어도 못해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정말 이 가정이 이혼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희망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옴으로써 이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화해가 됐어요, 남편하고. 정말로. 그래서 아직 사모님이나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화해를 했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 온 날짜부터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짜증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응, 진짜. 근데 우리 큰딸이 엄마 이제 한 달만 더 짜증 안 내면 내가 교회 따라갈게. 아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가정을 파괴시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감사하게 우리 집사님도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다 다녀봤죠. 근데 여기 말 잘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성경 아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는 곳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러대잖아요. 엄마가 한 달만 더 버티면 내가 교회 따라간다고. 이 혈기라는 게 이 혈기의 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똑같이 물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이혼하고 왔어요. 그 대답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을 만난 사람들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내셔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저 역시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머리로 아는 예수였을 때는 이분 말은 거룩한 척해요. 강대상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나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 당연히 그냥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해 가더라는 거죠.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휴지 하나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면 너 왜 그냥 지나가니? 너희 집 안에 있는 방 안에 휴지가 있으면 너 안 주냐? 이러시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하래서 아버지 일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하면 우리 집사님 가정이 정말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남편도 이제 곧 나오게 될 줄 믿어야 하면 예, 다 같은 한 울타리에 살아도 남이야 남. 니는 니, 나는 너 그냥 각자 생활하는 거죠. 그게 무슨 가정이냐고요. 근데 귀신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이제 정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다음 우리 이나 자매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정인아 자매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오게 된 게 2024년도 3월 21일자로 치유성회 때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참석하게 된 이유는 머릿속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제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제 30분이나 1시간, 제일 많이 자면 40분 정도 자고 못 자면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자고 눈 뜨고 일어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잖아요.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는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천 하늘빛교회에 와서 가장 변화된 점이 그거예요. 말씀이 나를 고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튜브를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여기 앞에 계신 분께서 이제 성우가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사회에서 있을 때도 친구들이나 이제 사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성우나 아나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나야 너가 목소리가 좋고 이러한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을 하자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감사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저희 제천 하늘빛교회는 가장 큰 메리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 기도를 진행한다는 점이고요. 제가 2024년도 5월 3일자로 개인 기도를 받고
처음에 3월 21일에 왔잖아요. 그러면 한 달하고 2주 정도 지났네요. 그 시간 동안에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많은 청년분들이나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보고 오셔서 정말 체험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의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말도 잘하고 이쁘기도 하고, 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유튜브 봐라. 나 이렇게 너희들도 와서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